안녕하세요. 성전 절기 총 8주 강의에서 이제 3번 남았네요. 저희 지난 시간에 6월절, 무교절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6월절과 관련된 요한복음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그 사건이 있었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지 않고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갖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독교 성화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지금 보시는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라고 했죠. 이 그림이 우리가 6월절을 배경으로 6월절 전야 이때 6시간 동안 식사를 6시간 동안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불리기 위해서 밥 먹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의 예식입니다. 예식. 세데르라고 불리는 우리에겐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이 성화. 이게 이제 유대적 배경을 볼 때에 상당히 좀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바깥이 훤하게 발달한 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중세 유럽에서는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 유럽에서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식탁에 앉아 먹지만 부모님 세대만 봐도 그냥 밥상에 바닥에 앉아서 먹었던 것처럼 1세기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식탁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또 요 위에 있는 음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병이요. 그렇죠? 오병이 음식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 최후의 만찬 세델 음식은 메뉴가 달랐다. 8가지 메뉴를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한 화가가 유대적 배경을 잘 고증해서 최후의 만찬은 이랬을 것이다 하고 그린 그림, 지금 보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과 바로 이 그림을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바깥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식탁이 앉는 식탁이 아니고 삼면으로 되어 있는 이 의자입니다. 이 삼면으로 되어 있는 의자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연회 때 사용되는 이제 상이죠. 이걸 이제 트리클리움이라고 하는데 굳이 번역을 하면 삼면 테이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상석과 말석을 구분해 주는데 어디가 상석이라고 했습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이 레프트 윙, 여기가 상석이다, 여기가 말석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상석에서 가장 가운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2제자들이 과연 어디에 배치돼서 앉았을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던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좀 단순화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주빈, the honor of guest, 주빈이 앉는 자리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겠죠? 예수님 계시고, 자, 그래도 예수님 이 주빈의 오른쪽 자리에 누가 앉는가? 바로 그 손님, 주빈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이쪽에 앉습니다. 왜 이쪽에 앉느냐?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눕는다 그랬어요? 왼쪽으로. 그렇죠. 이쪽에 앉는 사람은 이 주빈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주빈의 오른쪽 좌석에는 그 주빈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앉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요, 그러면은? 요한이 앉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2번씩이나 23절, 25절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 예수의 사랑하시던 자가 그의 품에 안기어 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굉장히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의 사랑하시던 자가, 근데 말뿐이 아니에요. 실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이 만찬 좌석에서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이 12제자 가운데 나이도 어리고 가장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귀염둥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 여기 앉았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빈의 왼쪽엔 누가 앉는가? 이것은 그 잔치의 주인, 잔치 자리의 호스트, 주인이나 또는 그 잔치 연회를 준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여기에 누가 앉았을 것을 학자들이 얘기하는가? 바로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총무로서 이 모든 행사를 이제 관여했죠. 원래 이 유다가 이 총무로서 이런 것들을 사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마지막 이 최후 만찬 자리 어디에서 벌어질 것인지 이것을 가룟 유다 몰래, 왜냐하면 가룟 유다 이미 배반하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마치 무슨 접선하듯이, 간접 접선하듯이 성 안에 들어가면은 물동이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날 텐데, 물동이는 여자들이 이고 가죠. 근데 물동이 이고 가는 남자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마치 간접 접선하듯이 가룟 유다 모르게. 어쨌든 예수님 왼쪽에는 유다가 여기 앉았을 거예요. 이 연회를 준비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유다는 원래 이런 것들, 총무로서 이런 것들 다 했죠. 유다가 여기 앉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유다의 품에 앉아 계십니다. 유다의 품에 이제 기대 있죠.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가? 이 세 명이 한 테이블 겸상을 하지요. 세 명이 한 겸상을 하는데, 자, 무교병을 소스에 찍어서, 오른손을 찍어서 왼쪽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 입에다가 먹여주는 사건이 나오죠. 뭡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놀래요. 설마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죠. 다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배반할지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떡을 찍어다가 그 입에 넣는 잔이라. 그렇죠? 바로 유다 입에 다 넣어주죠. 떡을 찍어다가. 바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요 좌석 자체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볼 때도 유다의 자리는 여기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자리, 요한의 자리,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배울 수 있는데,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 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두 가지 통찰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원수의 품에 안겨 있어요. 원수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시저는 브루투스가 자기 배반할 거 몰랐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아. 예수님은 절대 돌아가시면서 가룟 유다 너 맞아 그러지 않았어요. 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다 알지만 배반자의 가슴에 안겨 있습니다. 원수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 이거 뭡니까? 유다가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않죠. 아마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사랑 중에 가장 근접한 게 인생 가운데서는 부모가 자식에 가는 내리사랑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품에 안겨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이 가룟 유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의 품에 예수님이 안겨 있어요. 식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밥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요. 계속 얹히고, 그렇죠?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평상시보다 심박수가 한 2배 이상 빨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래요. 유다 그때 심장이 어때요? 평소 2배로 빨랐는데 갑자기 4배로 빨라지다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떡을 찍어다가 입에 넣는 잔이라, 입에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유다는 만찬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여기서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 그리고 원수의 품에 안겨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 두 가지가 정말 대조적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에 앉았을까? 이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는 여기 말석에서도 최말석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앉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앉았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석에 앉았다고 유추하는 5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을 통해 유추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다혈질이거든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얼굴에 다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가룟 유다. 왜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전부 11제자는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유다 지방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 유다 지방의 가롯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크리옷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유다 지방에 있는 소도시 가롯 지방의 출신 유다. 유다 사람과 갈릴리 사람은요 굉장히 그 지역 감정이 많았어요.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서로 간에 결혼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딸을 갈릴리 남자에게 주는 것을 짐승에게 주는 것과 같다. 서로 아주 경멸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천대하는 거, 멸시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막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것처럼 천대받던 갈릴리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유다 출신의 이 가룟 유다와 최대한 멀리 앉고자 여기를 찜했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혈질이 그의 성격에 아주 부합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그가 이 말석에 앉았을 것으로 유추하는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누가 상석에 앉느냐? 누가 예수님, 주빈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게 주 관심이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관심이 뭐예요? 큰 자가 돼야 되잖아요. 베드로만큼 또 이 야심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찜한 거예요? 말석을 찜한 거예요. 그렇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1착으로 그냥 말석을 딱 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석에 앉아서 나중에 자리를 올려주는 거죠. 상석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낮은 곳으로 가는 건 쑥스럽지만 말석에다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 말석에 앉았는데 어때요? 연회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연회 끝날 때까지 말석에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이제 계산착오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소화가 안 돼. 가룟 유다도 소화가 안 되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뿔났어요. 옛날에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뿔난 겁니다. 연예인의 얼굴이 그냥. 자, 이게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아마도 이 베드로의 이 야망을 볼 때 베드로는 한 번 더 머리를 굴려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낮은 좌석 말석에 앉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석에 앉았을 것을 유추하는 세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전부 뭐라고 하는가? 혹시 접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야심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아, 저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앞에 있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옆에 있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짓을 해가지고 요한에게 이렇게 바디 랭귀지를 하려면은 바로 요 자리, 바로 마주 보이는, 요한이 마주 보이는 요 자리에 앉았을 것이다. 또 네 번째 이유가, 베드로, 이 말석에 앉은 사람이 이 식사 끝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발을 닦아줘야 돼. 수건으로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말석에 앉은 이유는 낮아지기 위함이 아니고 상석으로 옮김받기 위한 건데 뿔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식사는 끝났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식사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굉장히 민망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순서대로 씻어주시죠. 마지막에 베드로를 씻어주시는 그런 반응들을 볼 때 베드로는, 이런 5가지 이유를 볼 때 베드로가 이 말석에 앉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유추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주빈인 예수님이 앉고, 자, 오른쪽에 요한,
왼쪽에 가룟 유다, 그리고 가장 말석에 베드로가 앉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리 배치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 통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석에 앉았다는 5가지 증거 설명드렸고요. 자, 이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만찬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참 포도나무로 설명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4잔의 포도주를 마신다. 4잔의 포도주. 하지만 실제 이 4잔은 한 잔에 3잔의 물이 희석된 물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용과 절제입니다. 절제. 이 명절 때 6월절이면 이제 우리로 큰 명절, 구정과 같은 명절인데 우리가 명절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고스톱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주망태 술 마시는 거 전혀 절제가 없죠. 심지어 이제 고스톱 치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근데 4잔의 포도주 이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한 잔에 3잔의 물을 희석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절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절제. 그리고 이 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기쁨을 상징한다. 기쁨.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애굽에 수백 년간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엄청난 기쁨의 절기였다. 기쁨. 근데 6월절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절기,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그 절기 때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때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요. 절기는 그런 기쁨의 절기이지만 현실은 압제하에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당시 로마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총 5번의 그 로마에 맞서서 봉기를 일으키는데 언제 하느냐? 전부 6월절 때 합니다. 6월절.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때가 그런 봉기를 일으키기에, 특히 열심당 주도하에 봉기를 일으키기에 아주 적당한 날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로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제자들, 우리 같은 제자들을 뭘로 비유하시는가? 가지로 이야기하시면서, 이 가지가 2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무릇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는 2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있고요, 또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종종 물어봅니다. 우린 다 가지예요? 여러분 다 가지죠? 혹시 나는 가지가 아니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우리나라도 종종 가지인데 다 자기가 참 포도나무로 행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린 다 가지예요. 근데 가지는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 또 하나는 잘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분에게 여쭤보면요, 자, 열매를 잘 맺는 가지입니까? 못 맺는 가지입니까? 여쭤보면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당당하게 나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 열매를 못 맺는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린대요.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다. 그러면요, 다 잘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잘리지 않고 남아있을 가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제거해 버리는 거면은요, 예수님께 붙어있을 가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려요. 우리는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매를 잘 맺는 가지입니까? 못 맺는 가지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못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잘 맺고자 고군분투하는 가지입니까? 이 3번이라는 이 옵션이 있으면 3번을 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2절에 옵션이 2개밖에 없어요. 열매를 잘 맺는 가지 아니면 못 맺는 가지예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우리의 삶이 큐티 매일 했으면 열매를 잘 맺는 것 같고, 또 어떤 주는 못했어요. 그럴 때는 붙어있다가 또 어떨 때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그렇게 반복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그 심판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이 말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이 제거해버린다, 이 헬라어 단어가 야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의미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 take away,
잘라버리는 거. 또 하나는 뭐냐? 살짝 들어주는 거. lift up. 살짝 들어주는 거. 요것은요, 뭘로 번역을 해야 되는가? take away,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lift up, 들어주는 걸로 번역을 해야지 1세기 당시 포도나무 재배법과 부합이 됩니다. 오늘날은 포도를 재배할 때 이런 Y자 철사가 있죠. 그래서 가지가 이 Y자 철사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Y자 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닿으면은 그 가지는 어때요? 건기 때에는, 그래서 일단 우기 때에는 그 닿은 부분에서 썩고, 건기 때에는 그 닿은 부분에서 자체적인 잔뿌리를 내려서 본뿌리에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올망졸망한 가지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닿은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잘. 그때 이 포도 농부는 어떻게 해요? 너 열매 못 맺으니까 잘라. 그럼 다 잘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살짝 들어서 돌을 괴어줍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lift up,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달리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필승 쓰고서 열매를 잘 맺자, 오늘 하루도 열매 맺자, 힘 세게 주면 열매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그냥 진득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들 수 없죠.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가만히 진득하니 붙어 있기만 하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잘라버린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그 야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게 있죠.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만 가지고 이게 어느 눈인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고 사람의 눈이 있죠.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 포도 재배법과 관련된 배경을 알 때 야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take away, 잘라버린다, 재버린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lift up, 들어준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의미가 와닿는 거죠. 자,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3장부터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되고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게 13, 14, 15, 16, 17, 18, 19 이 요한복음의 7장이 이 마지막 유월절 때 벌어지는 그 하루 한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여기서도 이 복음서 저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치시키고 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흠없는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흠없는 양이죠. 양인데 그냥 양이 아니고 흠없는 양이에요. 그 흠없는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통은 십자가 처형당하는 사람들 확인 사살을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어야지 죽어요. 다리를 탁 꺾어야 돼. 안 꺾으면 자꾸 이제 계속 숨을 쉬는 거예요. 또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다리를 딱 꺾어버리면 올라올 수가 없죠.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다. 다리가 꺾이지 않았죠. 다리가 꺾이게 되면 흠 있는 양이죠. 바로 그런 것들 다 표현하면서 흠없는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태양이 빛을 잃는, 흑암이 임하는 이런 사건. 바로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흑암 재앙이 있죠. 3일 동안 흑암 재앙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출애굽 당시 태양이 빛을 잃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매달려 있을 때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6시는 12시죠. 정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동안 흑암 가운데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 신포도주, 일종의 이제 약간 좀 진통제 성격을 가진 신포도주, 거기다가 이거를 예수님 입에 찍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술초로 찍어서, 우술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우술초. 우술초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유월절 사건이에요.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좌우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바로 우슬초로 찍어서 바르는 이 행위도 바로 유월절 때 있었던 핵심 사건, 우슬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 십자가 사건을 바로 유월절 사건과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월절과 관련된 요한복음의 사건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파트 9, 초실절을 보겠습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 초실절의 개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일주일이 시작된다. 근데 그 무교절 일주일 중에서 안식 후 첫날, 요일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바로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초실절이다.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비쿠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쿠림, 이게 왜 중요한가? 비쿠림, 이게 뭐냐? 이건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이 초실절을 비쿠림이라고 하는데,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자를 뜻합니다. 장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표현하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자, 첫 열매와 관련된 초실절, 이 초실절을 준비하는 당시의 풍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초실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이 오메르 계수예요. 오메르 계수. 이건 저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지금 수능 시즌이 아니지만 수능을 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수능을 보는 날 디데이가 있어요. 언제부터 카운트다운 합니까? 100일. 수능 100일 남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죠. 카운트다운. 이 오메르 계수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바로 이 오메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오메르는 뭐냐? 첫 열매로 바치는 보리 한 단, 그것을 오메르라고 해요. 오메르 카운팅. 이 초실절 날 첫 열매를 바치고 그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둘째 날이에요. 그렇게 며칠을 카운팅해요? 49일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 49일 전체가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쭉쭉 가서 49까지 간 이 오메르 첫날부터 49일째 날까지 전체 날을 뭐라 그래요? 칠칠절이라고 한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루가 아니고 바로 49일 날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걸 다 끝내는 종결 집회로 보내는 50번째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다. 칠칠절과 오순절은 그렇게 비슷한 듯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메르 카운팅은 바로 무엇인가? 자, 이제 보시는 대로 동이 트면, 이 초실절날 아침 동이 트면은 유월절날 묶어두었던 보리단, 여기 이제 보리단이 있잖아요. 보리단, 이게 이제 오메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유월절날 이 보리단을 묶어요. 그리고서 이 초실절날 아침 동이 트면은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낫으로 베고, 그리고 보리밭에서는 막 춤추고 박수갈채를 하고, 이때 벤 첫 열매 보리단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초실절 제사를 드린다. 그 초실절 제사가 뭐냐? 성전,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이는 제사장의 뜰에서,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 같은 거, 연자 맷돌, 큰 연자 맷돌. 보통은 이걸 이제 나귀가 돌릴 텐데 여기 동물이 들어오지 않죠. 제사장이 이제 가는 거예요. 첫 열매 보리단을 베어서 성전 제사장의 뜰에 가지고 와서 곱게 갈고, 여기서 갈고 있습니다. 그 간 걸 어떻게 여기서 곱게 채질을 하고, 자, 그것을 거기다가 이제 어때요? 유향과 기름을 붓고, 자, 곱게 간 거 거기다가 유향과 기름을 붓는 이 초실절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 2장에 나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첫
첫 그 보리 추수한 그 첫 열매, 첫 단 그걸 배 가지고 어떻게 드리느냐?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여기 바로 첫 열매 드리는 이 보리 소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재를 어떻게 하는가? 제단 북동쪽에 서서 서쪽,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 서서 여호와 앞에 흔듭니다. 흔들어요. 이걸. 요제라고 들어보시죠. 요제. 이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바로 레위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오메를 하죠. 한 단.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제 느낌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예요? 초실절이에요. 무교절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 다음 날 흔드는 거죠. 바로 요제로 흔드는 이야기가 레위기 23장에 흩어져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꿰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작업인 거죠. 자, 초실절과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이게 뭡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인데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해가 동틀녘에 마리아로 불리는 이 일단의 여인들 전부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서 나온 게 마리아 행전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마리아로 불리는 여인들, 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요. 근데 이날은 뭐예요? 이날은 다 이 마리아로 불리는 일단의 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어디 갔을까요? 보리밭으로 가는 거예요. 보리밭에 가서 6월절날 묶어두었던 그 단을 베러, 그리고 막 거기서 막 그냥 박수갈채하고 막 그냥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 제사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일단의 마리아 여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초실절 제사를 제대로 잘 100점짜리 초실절 제사를 지킨 겁니까? 이 여인들이에요. 바로 이들은 진짜가 왔는데 여전히 그들 그림자, 진짜 건물이 있는데 설계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무언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그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한번 23절에 또 나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를 바치는 그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이 초실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니 해도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주일날 부활하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초실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어디에 보리를 바치는가? 게네사렛 평야에 보리를 바칩니다. 왜냐? 다른 지역은 보리가 있지 않아요. 6월절은 니산월, 즉 3, 4월 그쯤인데 4월 14일, 15일부터 21일 뭐 그 사이 첫 번째 6월절, 첫 번째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초실절인데 그때 시기적으로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보리가 익는 곳은 이 게네사렛 평야밖에 없어요. 이 게네사렛 평야,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지역의 흙들이 까매요.
까매요. 여기는 다 현무암이 풍화되어 가지고, 제주도 가면은 현무암 많죠? 까매요. 그러니까 흙이 까매요. 땅이 까매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은 보리가 제일 먼저 익어요. 왜냐? 땅이 흙이 까마니까 햇빛을 오랫동안 흡수하고 땅이 따뜻하고 제일 먼저 익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제발 800m에는 저 산지는 춥잖아요. 아직 안 익어요. 이때는 여기만 익는 거예요. 게네사렛 평야. 근데 게네사렛 평야가 어딘지 아세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세 군데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거든요. 거기가 게네사렛 평야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바로 그 게네사렛 평야,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거기가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곳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 게네사렛 평야에서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로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보리를 성전에 갖다 바치는 그 초실절 날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라신에 가면은 이 보리 사진이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여기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세 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죠. 가장 많은 사역을 했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는 것과 체험하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죠. 초실절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다. 하나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구약의 사상입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합니다. 첫 열매를 바치면서 그 전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초실절 제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키운 양무리의 첫 양, 밭의 수확의 첫 수확, 과일의 첫 과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일부를 드림으로써 그 전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초실절 제사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은 내 거. 우리 11조 드릴 때 11조는 드리고 10의 9는 내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해야 돼. 일종의 이제 인베스트먼트, 투자는 100% 투자, 200% 이런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것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전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실절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로마서 11장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게 거룩하니까 그 전체가 다 거룩한 거. 그 일부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거. 일부를 드림으로써 전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표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앞으로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를 기대하도록 한다. 그 완전한 추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그때가 언제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다 살아날 거예요. 마치 모처럼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한 해 농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열매 보리를 드렸어요. 이 가버나움, 이 게네사렛 평야 이 지역이 가장 따뜻하니까 제일 먼저 있죠. 거기에 보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순차적으로 지역마다 드려질 거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안 드려졌으면 그의 농사는 꽝이에요.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순차적으로 있을 완전한 추수를 보증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즉 앞으로 있을 완전한 추수에 대한 보증이다. 첫 번째 개념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 그 개념이었고, 두 번째가 이 초실절은 유대인들의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 과거와 미래.
자, 우리들은 과거와 미래가 있어요. 과거가 앞에 있습니까? 미래가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가 뒤에 있고 미래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 지나간 일, 뒤를 보지 말고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미래의 일을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에서 앞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가 앞에 있어요. 미래가 뒤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있는 것은 보이죠. 뒤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죠. 앞에 있는 게 보이는 것처럼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도 뭐예요? 다 알아요. 미래의 일도 보이지 않잖아요. 뒤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암송도 하지만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 무엇이 앞에 있고 무엇이 뒤에 있고 이 개념이 잘 나오는 건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르는 거 어디서 따라요? 뒤에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펼쳐진 앞에 이 미래가, 그렇죠? 여호와의 신실하신 가운데 이 뒤에서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인생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서 따라오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가운데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이 바로 뒤에서 따라온다.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미래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이런 개념이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천년의 보리를 바치고 그 이후에 있을 완전한 추수를 기대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는 그런 시대,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죽을 거죠. 죽을 건 더 확신하시죠?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나도 확실하게 부활할 것을 확신하세요? 예, 어떤 분은 진짜 확신 가운데 아멘 했고, 또 어떤 분은 덩달아 분위기 상해도 했고, 어쨌든 정말 이게 확신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더라도 최후의 그날 나사로가 진짜 일어났던 것처럼 부활할 것인가? 불확실성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초실절 제사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또 묵상이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일평생 페이스 미션으로 살아오신 로렌 커닝햄, 예수 전도단 이제 만드신 분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수많은 체험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늘 꽃밭인데 앞을 보면 늘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뒤는 어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 보니까 항상 꽃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꽃밭인데, 근데 앞을 보면 어때요? 또 채워주실까? 죽을 것 같고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페이스 미션 가운데 살았고 그 수많은 체험을 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만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은혜인데 앞을 보면 어때? 낭떠러지 같은 거야. 우리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불확실하잖아요.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 죽을 것 같잖아요.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을 것 같죠? 두 발만 내디디면 죽을 것 같죠? 이 불확실을 한데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확실한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과거. 자, 그게 뭔가? 자, 시편 기자가 주는 교훈이 뭐냐? 시편 기자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저 다윗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사울에게 잡혀서 언제 광야에서 요절할지 모르는 거죠. 뒤도새도 모르게 사울에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과거의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가장 확실한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구원이었지만 애국 군대에게 수장되는 멸망이 되었죠. 그 시편에서 무려 80차례 이상 이 출애굽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사건을 자꾸 그냥 뼈다귀 거아 먹듯이 계속 우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확실한 데 앞에 땅떨어지 같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사를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마치 시편 기자가 홍해를 가르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자꾸 80차례 이상 자꾸 언급하고 한 것처럼. 자, 우리 개인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개인에게는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그걸 자꾸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이 은혜가 이제 희미해지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것 같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고 약 먹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저 갈보리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첫 열매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그 완전한 추수를 보증하는 그 사건인데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살면서 이 집이 내 집인지 아닌지 자꾸 헷갈리죠. 그럴 때는 그 집 관련된 그 부동산 등기부 등 뭐 이런 거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은행에 잡혀 있으면 잡혀 있을 수 있죠. 은행 담보로. 바로 그 확실한 보증이 뭐냐?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사건이에요. 바로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사를 계속 우러먹는 거예요. 계속.